2025년 7월 27일 주일 설교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며 제목은 아비멜렉은 머리에 맷돌을 맞고 살았을까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덥지요. 너무 더워서 해롱해롱해요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아비멜렉은 머리에 맷돌을 맞고 살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맷돌을 머리에 맞았다.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뭐 10층 높이에서 작은 거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어요. 그 속도가 붙어서, 가속이 붙어서 분필 하나를 떨어뜨려도 그게 머리에 맞았을 때 두개골이 깨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몇 년 전에 대깨모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줄여서 대깨모 해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도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깨모 해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두개골이 깨져도, 두개골이 박살나도 그저 그 잘못된 사람을 택하거나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깨모라고 하죠. 참 그 말을 너무 당연스럽게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저 사람은 대가리가 깨져도 어떤 악인이든 잘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와 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자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님 잡으셔야 돼요. 예? 대가리 깨지는데도 막 세상 거 붙들고 뭐 통장 찾고 부동산 찾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죽음을 앞두고도 지금 죽는 게 지금 그 앞에서도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내 목숨이 지금 가는 입장에서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그거 해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자기는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이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눈을 가려 손바닥으로. 그럼 하늘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눈을 가려서. 그러니까 내 눈에 손바닥 가면 하늘이 없어져 버려. 그냥 하늘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못 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지옥 갑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주의 종이든 성도든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뭐라고 했느냐?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면은 사는 거예요. 맞죠? 안 지키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신호등 안 지키면 죽는다. 신호등을 안 지키고 달려가 보세요. 한번 횡단보도 건너보세요. 차에 쳐 죽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을 지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신호등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는 기분 안 나빠해. 신호등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근데 기분 안 나빠해.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화를 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신호등 안 지키면 죽는 것처럼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믿었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분 나빠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횡단보도 안 지키면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그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그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내가 그냥 잠깐 나와서 교회에서 뭐 영접하고 믿음 가졌다고 해서 천국 바로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멘? 안 그러면 아예 건너가질 못해요. 신호등을 볼 줄도 모르고 건널 줄도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 보도블록에 서 있어야 돼.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니까요. 뭘 알아야 건너가지. 뭘 알아야 녹색 신호등이 켜져야 가는구나. 붉은색은 서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그 규례를 알아야 지키고 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녹색 불이냐 붉은색 불이냐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순종하면 산다. 분명히 모든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녹색 불일 때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붉은 불일 때 건너는 자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대가리가 깨진 자가 있어요. 왕이라고 하긴 하는데 두개골이 작살났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계속 미디안 족속들, 저 연합 족속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농사를 지면 파종을 하면 그때가 되면 그 산에서 쳐다보다가 다 잘 지었냐 하고 이제 내려와서 다 훔쳐가고 강탈해가고 뺏어가고, 그게 7년을 반복해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분노가 나고 열이 받겠어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야.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하루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바로 기드온. 아멘. 그 기드온을 불러서 저 많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제 부시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제가 어떻게 저 많은 민족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고 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요, 어떻게 해서 싸웠습니까?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께 또 시험을 했죠. 또 그 진영에 가가지고 그 보초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힘을 얻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엿들어 보니까 이기겠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기겠다. 그러고 나서 용사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300명만 뽑았어요.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뽑았느냐? 물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골랐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막 그냥 입을 대고 막 물에다 먹는 사람하고 물을 움켜쥐고 서서 이렇게 헐짝헐짝 개처럼 핥는 사람, 그렇게 먹는 사람이 딱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집에 가라. 너희들은 쓸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왜 300명만 용사로 택했을까요? 힘이 세서? 아니, 물 먹는 모습 보고 힘 센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 힘을 보고 물 먹는 모습, 이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순종이에요. 기드온이 말을 딱 했을 때 한 번에 눈과 귀와 집중을 해서 듣고 경계하고 따르는 사람들. 아멘. 근데 나머지들은 기드온이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내 목마르니까 내 먹는 것만 무릎 꿇고 아주 물에만 정신 팔려서 경계도 안 하고 그 종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막 그냥 엎어져서 물 막 퍼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보니 말을 들을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 서가지고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은 물을 먹는가 동시에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어느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막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면서 먹거나 보지요. 산속 같은 데 보면은 불을 떼거나 어두운 밤에 음식 먹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이나 들짐승들 누가 혹시 오나, 어떤 짐승들이 오나 하고 경계하면서 먹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런 건 잘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시선을 딱 가지면서
한마디 떨어질 때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전쟁 싸우는 용사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들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집에 가. 너희들은 쓸 수가 없다. 들을 생각도, 말의 경고를 들을 생각도, 따를 생각도, 신호를 주면은 들을 생각도, 너네들 데리고 갔다가는 야, 그새 탈로 나서 다 죽임당한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뭐예요? 이 불하고 횃불하고 숨겨가지고 기드온이 내려가서 동시에 그 300명한테 외칠 때 그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들면서 기드온이 칼이다 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수많은 그 연합군들이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보고 듣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거 아는 내용인데 그거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그 말씀 다 들었던 내용인데 뻔한 내용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거 알고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기억하고 읽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저 읽기만 하고 지식으로 채우고 안다 자랑할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다. 못하러 들으냐. 들어도 어차피 행하지 않을 텐데.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냥 기도원 300명 용사 외에 니든 집에 가라 그냥.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사로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악한 대적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 누구예요? 무슨 바알이에요? 여룹 바알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식량을 생산하거나 비를 내리거나 그 신당을 져서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섬기는 거 다 부셔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 바알이 신이라며. 그 신인데 내 아들이 기드온이 그 부셨으면 그 신이 해결할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이 니들이 왜 판단하고 니들이 심판하려고 그러냐. 내비둬봐. 신이라며.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아니 바알 신이라며. 그러면은 기드온이 내 아들이 그걸 부셨으면 그 신이 벌을 내리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법석이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 바알하고 다퉜다. 바알하고 싸웠다. 그 뜻으로 여룹 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여룹 바알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이죠. 첩의 그 세겜 족속의 첩, 종의 여자의 그 자식이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은 승리를 하고 나서 죄를 졌어요. 초승달 그 세바와 살문나 왕을 죽일 때 낙타의 목에 있는 금덩어리 장식, 초승달 장식을 취해가지고 다른 어떤 금 장식하고 같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오브라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섬겼어요?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상을, 초승달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던 물건을 가지고 아무리 무언가를 에봇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악이 틈타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틈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이자놀이를 하거나 악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드리셔야 돼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거나 좀 다른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받으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아유, 헌금 안 내니까 좋다? 천만에요.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한 걸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 없어서 없을 때도 못하고 있을 때도 못하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빌어먹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챙기고 내 밥그릇 챙기고 아무리 챙겨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우리는 100원을 1000원을 쌓아도 하나님께 쌓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쌓아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요즘 얘기하는 복리. 복리도 엄청난 복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말로는 건강 주세요. 건강.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바라는 게 건강 주세요.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천만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이요. 그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글쎄 이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래요. 몇 명이요? 70명. 자식이 70명이래요. 근데 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바알 브릿이라는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겜 족속들이죠.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나는 너의 고륙이다. 내 어머니, 형제들 다 세겜 족속들이야. 그러니 너희를 다스리는 게 누가 낫겠냐 하면서 말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꿰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엘발, 그 신당에서 은 70개를 꺼내줬다고 그랬어요. 몇 개요? 은 70개. 거기다 바친 은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 70개를 내어서 이 아비멜렉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이 은 70개를 어떻게 썼냐? 방탕하고 경박하고 악랄하고 흉악하고 조폭들, 불량배 이런 자들을 고용했다고 돼 있어요. 몇 명을? 70명을. 한 명당 은 한 개씩 주고 고용한 거예요. 70개를 주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탐욕이 넘치는 아비멜렉이 불량배 조폭들을 돈으로 사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오브라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죽이게 했겠죠. 맞습니까? 근데 다행히 한 명이 도망갔어요.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남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 형제 70을 자기 혼자 왕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 자기 사람들을, 자기 민족을 죽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불량배들, 조폭들을, 불량한 자들, 방탕한 자들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한 명씩 죽어나가요, 측근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왕이 돼야 돼.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인지 알겠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불량배 70명을 은으로 구매해가지고, 구매가 아니라 고용해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데 쓴 거예요. 한 바위 위에서. 이게 중요하죠. 바위. 어디서요?
바위, 한 바위. 요 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마지막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이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자기 형제 69명이죠. 죽인 그 사건을 악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게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를 요담이 들었어요. 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비멜렉이 어디 산에 갔어요? 어느 산에? 그리심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심산 맞은편에 에벨산이 있죠. 축복과 저주가 임했던 산 아시죠? 모세가 했던.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요. 그 중간에 있는 세겜 족속들에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세겜 족속들아, 왜냐하면 이 중요한 위치에 세겜 족속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에벨산 그 위쪽으로 이제 데베스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요담이요 세겜과 밀로 족속들에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얘들아 들어봐. 한 나무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예요, 나무. 나무들이 자기 하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한테 갔대요.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기름을 부어서.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리요.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뭐 한다고요?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나무들 앞에 가가지고 우쭐대리요. 그들 데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우쭐대고 아무리 높아져 봐야 뭐예요? 소용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그 기름을 가졌는데 내가 왜 나무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가서 왜 너희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우쭐대겠느냐. 여기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담이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를 찾은 거예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단 것, 단 것, 달다는 것이죠. 내 아름다운 열매를 두고 버리고 내가 너에게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우쭐대리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자기 가진 것이 하나님을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찌 너희들에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대개 모들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또 무슨 비유를 들으냐, 이제는 무화과 나무도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들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새 포도주를 두고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리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누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게 있는 기름,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성령의 이 기쁨을 두고 어찌 내가 너희들 나무들한테 가서 우쭐대리요.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나는 이거 절대 못 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걸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무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아무리 왕이 된들 우쭐대든 뭔 소용이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요, 이제는 결론이 나오죠. 가시나무한테 갔대요. 모든 가시나무.
여러분, 이 나무, 가시나무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이 가시나무. 얻을 게 없죠? 얻을 게 없어. 찔리는 것만 있어. 그러니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이제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게 기름을 부어라. 나를 따르라. 내게 피하라. 맞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나를 따르는 자들 내게 오면 산다. 내 그림자 안에 들어와라. 내 나라의 백성들아 나한테 와라. 근데 자기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에 들어간 자들이 무슨 말 하느냐? 요담이요.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불을 내서 그 가시나무를 태울 것이다.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너희들이 세겜, 너희 나무들,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도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저들 탐욕을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라고 치켜 세우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세겜 그 사람들은, 밀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죠? 우리가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러 살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보답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의 형제를 다 죽이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진리로 의롭게 행한다면, 선대한다면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경고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내립니다. 요담의 저주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3년째 될 때. 3년은 가나 봐요. 악한 왕이 3년은 가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 사이에 배반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할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분탕질하는 것이죠. 세겜 족속에 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알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가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바알을 섬기잖아. 맞죠? 엘브릿, 바알브릿, 그 신전, 신당을 세워놓고 돈을 주고 구하고 그러는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자, 보세요. 가알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바알 브릿을 섬기는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왜 섬기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을 제거하는 자죠. 다투고 이긴 자잖아요. 싸우는 자잖아요. 그 자의 자식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알 브릿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왜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 차라리 우리 민족인 하몰의 자손을 섬기는 게 낫지 않냐? 세겜 족속에. 이렇게 그들 가운데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분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신뢰하면서 이제 세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싸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요, 이 아비멜렉의 그 수아, 부하, 스불이라는 그 성읍에 있는 방백, 스불이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다 어떻게 일렀어요. 아,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을 대적할 거고 죽일 거예요. 꼭 그러보면은 성읍마다 그 심어놓은 자들이 있죠. 심어놓은 자들. 나라마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 심어놓은 자들. 백성들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자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치게 되는데 다 죽죠.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비멜렉이요, 정말로 요담의 저주대로 그 세겜 족속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도망간 자들 중에서 망대에 모인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망대에 모인 자들이 있는데, 살몬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아비멜렉이요, 도끼를 들고 손도끼 들고
살문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잘라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똑같이 나랑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 했느냐? 그 망대에 가가지고 가지런히 그 나뭇가지를 쌓아놓은 거예요. 왜 쌓았을까요? 망대 주위에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려고. 불사르려고, 불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망대 불을 놔가지고 거기에 남녀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불살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견고한 성에 있는 데베스라는 곳에서 오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 데베스에서 이 아비멜렉이 세 무리로 가가지고 이제 포위하고 한 무리가 가는데 똑같이 그 견고한 망대 한 곳에 똑같이 이제 불태우려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서 다 망대에 다 모여 있으니까 자, 저기도 다 죽여야겠다. 불태워 죽여야겠다 하고 데베스에 있는 그 성읍에 망대에 가가지고 지금 다 불살려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 여인이요. 맷돌, 잘라진, 히브리어로 보니까 쪼개진 맷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린 맷돌. 그 윗짝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망대에서 던진 거예요. 보고 던졌을까요? 그냥 던졌을까요? 보고 던졌겠죠. 저놈이 아비멜렉. 하나님이 어떻게 딱 보시고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맷돌을 던진 거예요. 망대니까 높잖아요. 그러니 그 맷돌이 어디에 정확히 그 정수리에 딱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아! 하고 이제 쓰러졌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한 말을 보면 대가리가 깨져도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죽을 것 같은데 여자한테 죽은 거야. 그 와중에 누가 돌 던졌어 하고 쳐다보니까 여자가 내가 던졌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놈아 하고 던진 그 딱 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죽는 마당에 내 평판이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옆에 있는 군인한테 청년한테 야, 네 칼로 날 죽여라. 예? 하고 또 그 말도 잘 들어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칼에 찔렸다고 해서 맷돌에 안 맞아 죽은 거예요?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팩트가. 맷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회개를 하거나 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 형제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더니 불량배 잡배들 조폭들을 통해서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저 힘없는 여자를 통해서 맷돌로 나를 두개골을 깨죽이시는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돌로 맷돌로 그것도 건장한 군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 약한 여자가 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한테 죽게 되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여자한테 죽게 될 수도 있어요. 한 여자가 맷돌 던져서 두개골 깨져 죽었대잖아요. 그 대가리가 깨져 죽은 그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지금의 왕이 되고 나라의 수장이 되고 악을 행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온갖 악행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사람이 3년 뒤에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주셨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서 죽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니, 죽는 마당에 무슨 체면 차릴 게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지옥 간다니까.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대가리가 깨져도 지옥 가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난 대가리가 깨져도 죽어도 지옥 갈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보면 늦죠. 그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9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그 세겜 족속들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도 많이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비멜렉도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 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는 군중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도 죽을 뿐더러 그 따르는 족속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면 우리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에게 주신 그 기름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냥 나무들을 쫓아서 그냥 우쭐 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아양 떨고 가서 붙어서 그늘에 피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왜?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손을 담갔던 자들, 함께한 무리들, 악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나무들, 가시나무를 바라보면서 저기 피하면은 지금 당분간 살겠지. 저기 붙어서 저들을 지지해 줘야지. 다 죽는 거예요. 요담이 그리신산에서 축복한 걸 보세요. 경고한 걸 보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또는 상황이 어떻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무들에게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에 그냥 뭐 쿠폰 나눠주고 아주 그냥 아양을 많이 떠는 것 같은데 아무리 주고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미련해서 저게 마치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늘이 있는 것 같이 가시나무라니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저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지옥 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쭐대? 나 능력 행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니까 밖에 나가서 우쭐대? 성도들 앞에 누구 앞에서 우쭐대? 내가 능력 행했다. 내가 고쳤다. 내가 내쫓았다. 우쭐대고 있어요. 아주 꼴값을 떨죠. 근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하고 또 섬기는 거예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걸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길을 가게 좁은 길을 가게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사는데 신호등을 지켜야 사는데 안 지키면 죽는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냥 신호등을 막 안 지키는데 마치 살 것처럼 살아. 그냥 말씀 안 들으면 안 지키면 순종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믿는데 교회 다녔는데 천만에요. 누구 할 것 없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 빨간불인데 듣지 않는다. 막 지나간다. 내 멋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한다. 다 지옥이에요. 어디라고요? 다 지옥 간다니까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안 믿어. 설마요. 참. 아니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데 안 죽을 거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걸 또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긴 개뿔 무슨 천국을 가요. 다 지옥 가는데.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 무슨 천국을 갈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 세겜 족속들, 밀로 족속들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시 바알을 섬기냐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과 성령의 은혜, 내가 하나님 그 천국을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생명길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알지만 어떻게 가느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신호등 얘기하지만요. 왜 얘기하느냐? 신호등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 무단횡단하면 차에 쳐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는데 듣질 않아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천국 가겠죠. 나 교회 다녔는데요. 믿음 있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뭐 했는데요. 직분이나 뭔데요. 나 천국 가는데요. 아, 답답해요. 답답해. 말을 안 해줘요.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습니다. 맞지요? 지금 성경 구약 신약 계속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사사들을 보내며 지파별로 보내면서 또 신약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요. 나도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지켜야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 높은 보좌에 앉게 하시고 내 이름을 모든 만물에 높여주셨는데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호등 규칙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대충 뭐 말씀 읽고 알고 천국 가겠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책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아멘. 듣고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정해진 거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눈도 아픈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읽어? 왜 읽냐고요, 말씀을.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순종 안 할 건데, 빨간불에 막 다닐 건데, 못하러 신호등 건너는 규칙은 못하러 읽으냐는 거예요. 왜 보냐는 거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건데. 편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야, 이 대가리 깨지겠구나. 두개골 작살나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이 악한 자들에게 행하신 걸 보면서 또 불순종한 자들 보면서 우상 섬긴 자들 보면서 반드시 죽이시는구나. 불로 태워 죽였어요. 망대에 숨었던 자들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누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약한 자들. 협조했던 자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 가정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거예요. 지켜야 돼요. 하지 말할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본을 보고 따르는 것이죠. 맞죠? 맞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보면은, 야, 좋은 거 보면은, 야, 나도 사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좋은 건데도.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걸 바로 보고 눈에 좋은 거 유익은 아는데 이 말씀의 유익과 이 순종의 유익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내 안에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못 견디게 하고 막 그런 더러운 것 다 쫓겨나가고 아버지 내 두개골이 깨지지 않도록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못 바라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대가리가 깨져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사사기 9장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왕을 쫓거나 세상의 어떤 그늘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걸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불러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또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맷돌 이야기를 보면서 두렵습니다. 우박이 하나 떨어져도 그 머리 맞으면 차에 맞으면 얼마나 그 구멍이 뚫려요. 하늘에서 우박이 하나 떨어져도 얼마나 그 파손이 다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킨다면 그거는 생명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서 주의 종이나 성도님들이나 누구 할 것 없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없어요. 권면도 없어요. 채찍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다들 천국 갈지 착각하고 살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우리를.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이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정말 존귀한 이 성전을 우리 교회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버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텐데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